성령으로 사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에 비해 우리가 그리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사랑이 과연 참 사랑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나의 고백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태도가 동일하게 말씀에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받게 될 것이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더 놀라운 진리의 세계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고 또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묘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땅크신 우리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 앞에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지만 왜 말씀대로는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참고 인내하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자판기에 사랑이라는 동전을 넣으면 순종이라는 커피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뭐라고 할까요? 카페 라떼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없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뭔가는 자세히 모르지만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속에는 뭔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성령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하고 열매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르고 건강한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은 뜻을 품고 성령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다른 어떤 사람의 답보다 예수님의 답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변호자, 돕는 자, 교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라는 이 뜻이 뭐뭐 옆에라는 접두어입니다. 해석하면 성령님이란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변호하고 중재하고 돕고 위로하고 가르치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 세 가지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든 단어가 보혜사입니다.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보는 중재하다, 해는 돕다, 위로하다, 사는 가르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항상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셔도 가장 핵심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많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일, 이게 바로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도 전하셨고 병자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시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일, 다시 말해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일,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을 보면 성령님의 핵심적인 사역이 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죠?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면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자세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제가 좀 의역을 해볼게요. 제 방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할 거야.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다시 가르치실 때에 내가 한 말의 의미를 그때 정확하게 깨달을 거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못 깨달을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 나는 너희가 이렇게 못 깨달을 줄 알았어. 이게 이런 거거든, 26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직접 가르치셨잖아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못 깨달을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한 주간.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족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려웠거나 오류가 있었거나 무슨 결함이 있었을까요? 가르치는 기술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자들이 못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석학들보다 탁월하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셨고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태도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의 의지가 부족했거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물론 예수님과 말씀에 대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태도가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도 직장도 버리고 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논리적인 배고픔이 있는 것입니다. 저만 궁금한가 봐요. 저 이게 굉장히 한 주간 궁금했는데. 그러면 26절에서 성령이 오셔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도 없이 말씀을 가르치신 걸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못 깨달은 걸까요? 그러나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모든 병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곳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진리의 권세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성령의 권능을 주셨대요. 이건 실제적인 능력인 거예요. 제자들 또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제자들 또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고 깨달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더 훨씬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요? 아니, 예수님 자신이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못 깨달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아직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하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령의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핵심 사역을 지금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책망하신대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이 뜻은 나의 죄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은 나의 의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냥 이렇게 성령님 무조건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며 예수님을 소망 삼지 않고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는 이 핵심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가르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속시키는 예수님의 복음이 먼저 일어나고 완성되어야만이 그때부터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120명이 다 방언을 받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런 기적만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복음을 완성시키심으로 이제 드디어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사건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시대에도 성령이 계셔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적인 세계를 드러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순절 이후의 성령 시대에도 동일하게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행하시는 성령님의 핵심적인 사역은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욱 선명하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꿈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일은 성령님이 하실 수는 없지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더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그 일들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일들에 있어서는,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는 성령님이 더 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이유가 이것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상대방을 하면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 믿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탁월하게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명을 해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설교 한 편 듣고 어느 순간 말씀 한 장 읽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에 불이 들어와서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한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한쪽에서는 정확하게 깨닫기만 하면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증폭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저자의 확실한 도움을 제대로만 받는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분명하게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암호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경을 성실하게 읽으면 진리의 세계 속으로 저절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들켰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들켰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굳이 주일에 교회에 갈 필요 없다, 아니면 이제는 굳이 주일에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삶이 예배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성경을 탐구하니까 어느 정도 진리는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모티브를 찾아서 자신들의 그 지식을 나열할 수 있겠지만 그 성경을 간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밀착된 진리는 절대로 추적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의 뜻을 성령을 통하여 기뻐하며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순수한 성령의 역사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전도에 능한 교회를 만들고 은사를 주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는 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가르쳐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 주인을 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르쳐서 깨닫게 하심으로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진실한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일이고 성령님은 언제나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도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제쳐놓고 모닥불에 부채질 하듯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을 성령 운동이라고 하고 그래서 뜨거워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펜사콜라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뭐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저는 다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신비한 체험의 깊이가 말씀의 깊이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뜨거운 신비 체험이 없어도 오늘 들은 말씀 때문에 조용히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하며 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쓰러졌다고 해서 깨어날 때 성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양한 영적 체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는 될 수 있지만 저절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기적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동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반드시 불행한 신앙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뜨겁고 체험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룩한 성품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불이 꺼진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럼 그것은 온전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분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르치고 깨닫는 것이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라고 해서 그러면 너무 따분하다, 너무 조용하다, 재미없다, 역동성이 없다, 강력함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 안에 생기는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그것은 내 안에 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꿈일까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꿈이 내 안에 생깁니다. 나도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다. 나도 한번 내 십자가 지고 한번 걸어가보고 싶다. 나도 한번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보고 싶다.
바로 이것이 말씀으로 꾸는 꿈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은혜만 받고 꾸는 꿈은 위험합니다. 누구한테 애언을 받고 어떤 갑자기 환상과 꿈을 보면서 이게 내 꿈이야 라고 말하는 그 꿈은 언제나 욕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신학교 갈 때 120명이 신대원에 들어왔습니다. 120명이 나와서 다 자기소개를 하는데 100명 이상이 다 나는 하나님의 큰 종이 될 거라고 누가 이야기해줘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신학하다가 많이 내려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꾼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들려줬는데 그 꿈이 너무 좋은 거예요. 큰 종, 큰 역사, 가장 큰 11조, 큰 성공. 그냥 그 꿈이 내 꿈이 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말씀이라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언제나 자기 욕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꾸는 꿈은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뒤끝이 없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장 주시고자 하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꿈꾸는 것이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꿈꾸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오히려 은혜를 원하고 능력을 원하고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거든요. 약하면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부족하면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낙심하면 담대함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때로는 불가능한 일이면 내 앞에 산도 옮겨주시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직접 능력을 구하는 삶보다 오히려 훨씬 더 놀랍고 뜨거운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꿈꾸길 원합니다. 나도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 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왜 사업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 내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심으로 세상의 마귀의 유혹에 흔들려 사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제 내 모든 삶은 어디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꿈까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의 계단을 밟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꿈꾸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서 항상 옆에서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항상 체험하고 사시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